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지 않고 전체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니까 우리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종에 불과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나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달이 있으므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근의 여기가 대단하여 우리 피부가 화덕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불량자들과 유다 여성의 처녀들이 강간을 생겼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우리 장로들은 존경을 받지 못하며 청년들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이 무거운 나무줄을 쥐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젊은이들은 노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15절부터는 다음 주를 위해서 남겨놓을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참사를 기록하고 있죠. 설교자로서 본문을 공부하는 것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을까 기대하지만 뭐 매번 똑같잖아요. 제일 좋은 본문은 어딜까요? 복음서처럼 주님이 매일매일 다른 기적을 막 일으켜 내세우면 설교하는 사람이 좀 편하겠죠. 지난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늘 주님의 그 다양한 역사심을 따라서 가는 거.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레위기 같은 거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이 답답하죠. 계속 제사 문제, 율법 문제, 똑같은 내용 다루는 것 같아서. 애가도 마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매번 또 다른 교훈들이 있구나. 같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다른 면에서 살피고 그러니까 본문을 달리 해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받는 교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다음 주면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6개월 넘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올해 표어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표어를 저걸 설정을 했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성경을 공부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자 해서 살피기 시작한 거고요. 거반 6개월 동안 5장 성경을 쭉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보건대 전쟁은 어떤 부류에게는 덜 힘들고 어떤 부류에게는 더 힘들고 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겠죠. 대신 옆 나라는 좀 호황을 누릴 수 있겠죠.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저 일본의 토요타나 미쯔비시나 이런 데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죠. 군수물자 대느라 뭐 이것저것 여하튼. 하지만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에는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나이 어리면 좀 편한가요? 나이가 많으면요. 여자면, 남자면 모든 게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각자가 느끼고 체험하는 고통이 다 다르다. 오늘도 사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괴롭고 나이 먹은 사람은 또 나이 먹은 사람대로 어렵고. 근데 그건 있죠.
예레미야도 계속 이 애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경험한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한마디로는 죄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또 누구 때문에 말한 적도 있죠. 예레미야가. 조상 탓도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부한 내동해도 안 되죠. 제가 날로 먹는 목회를 표명하고는 있는데 은퇴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날로 먹는 목회는 뭐냐면 교우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아무리 좀 우리 표현으로 후졌어도 조금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도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으면 살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조상 탓을 예레미야가 슬쩍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백성들은 그럼 죄 없는가? 죄 없어요?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무지가 죄인 거죠. 분별력 없으니. 그러니까 요즘에도 계속 저도 어제도 그런 걸 부딪혔는데 뭐 편지도 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저는 이만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로 편지가 와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도 계속. 근데 누가 넘어가냐면 이게 분별력이 안 돼 있는 사람. 근데 분별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공부해서 놔주냐? 다 널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제가 그럼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고 묵상하라고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저한테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도 노리는 게 있긴 하죠. 날로 먹는 목회를 한번 좀 성경만 막 읽어줘도 막 너무 은혜가 되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한 거죠. 사실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총체적으로 죄가 그 공동체를, 그 국가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의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로 화가 나신 거를 더 이상은 누르지 아니하실 때, 그걸 우리는 그냥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때가 되면 그냥 다 그걸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고요. 그때는 그냥 죽으나 사나 그 시간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끝나야만 하나님의 징계도 끝이 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본문에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슬쩍 조상 탓이었고 누구 탓이었고 얘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원인도 알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이유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5장이나 되는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게 눈물이 많은 선지자라고, 그래서 애곡이라고 하는 건 눈물의 선지자라는 표현인데, 그게 이제 사랑의 선지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가 나쁜 길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나쁜 길에 들어서면 그 나쁜 결과, 죄의 결과를 다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건 네 문제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우리의 자녀가 잘못한 것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알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기도하죠,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죄는 알고요. 지금 어려움이 뭔지도 알고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다 알지만 그게 부모 심정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알고 이미 결과론적으로 보면 끝났어. 그리고 앞으로 70년 동안 징계를 받아야만 돼. 그러면은 내 임무는 끝난 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때부터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간청 드리는 사역인 거죠. 사역이 변환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망하기 전에는. 백성들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냥 좀 작게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들한테 70년 동안 잡혀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흉악한 전쟁은 치르지 않고 살짝 미리 항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백성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는 사역이었어요. 전쟁이 나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나와서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백성들이 화나겠죠.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근데 예레미야의 사역의 방향이 바뀐 게 그게 예레미야 애가의 기록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디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했는데 왜 또 모르신 척 하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이 바뀐 거라고요. 여기서 백성을 향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 노래를 듣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어리석었지라고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쳐다보세요. 주의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를 하나님 발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전지전능하시니까 알고 계신다. 이거 맞죠? 그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시니까 그럼 나는 안 전해도 되겠네? 안 말씀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개인의 사정과 모든 이들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까닭은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뭐 어차피 끝난 건 뭐 70년 안에 돌아오지도 못할 거 뭐 이까짓 거 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다가 뭐 감옥에 갔어요. 그럼 어차피 감옥에 간 거 뭐 오늘부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어떤 부모가 그럽니까? 알지만, 결과도 알지만, 어떻게 될 거를 뻔히 알지만 그때부터는 계속 탄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래서 눈물이 섞인 하나님을 향한 탄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8절부터 보면 조금 한심한 상황이 연출돼요. 8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에 불과한 자들이었던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니. 우리를 왜 다스려요? 전세가 역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진 국가적인 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격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주변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때에 가서는 소문이 막 엄청나게 여기저기로 많이 퍼져나갔죠. 멀리 있는 저 이집트에서도 배우러 오고 막 사절단 보내가지고, 우리는 중국 문물을 배우러 사절단을 막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죠. 그럴 땐 그 주변에 모압, 암몬 이렇게 해서 뭐 블레셋 뭐 웃기지도 않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아가면서 그 지역의 가장 우뚝 선 나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 옛날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8절 다시. 예전에는 종에 불과했던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예전에 우리가 부렸던 자들이죠. 이게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70년 지나고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계속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 사람들 이름 알죠? 다 알리라고 생각을 해요. 산발랏이라고 기억나시죠? 도비아, 네, 기억나시네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일종의 채용된 특채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여기를 관장하려면 군대도 파견해야 되는데 바벨론은 다른 나라 치는 일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복한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 근처에 있는 백성들을 돈 주고 사서 월급 주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했는데 이제는 뒤에 바벨론의 등을 업고서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육모방망이 툭툭 치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부자,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여서 여러분들 집에 막 종은 좀 그렇고 뭐 근데 여기서는 종에 불과하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리던 사람들이 막 시간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나게 가난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어이 김씨, 이씨 막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만감이 교차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천대받았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도리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게요. 평소에 이런 관계가 있었으면 되는데 뒤집어지면 이런 암몬의 출신 이 사람들이 천천히 관리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빡시게 관리할 것 같아요. 네, 빡시게 관리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예전에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평소 때 관리를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촘촘한 통제도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짝달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행히 느헤미야는 계급이 더 높았어요.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총독으로 와버린 거니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부하 직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국이죠. 일종의.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내면에 있으면 너무 빡빡하게 통제받고 있으니까 어디를 좀 나가려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좀 멀리까지 가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9절이에요. 그 밖으로 나갔어요. 8절에서는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고 막 얼마나 관리가 심각한지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다는 건 뭐죠? 누가 칼 갖고 있어요?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 이게 연결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갈 때 항상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 뭐 흠씩 매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그걸 또 착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막 다시 고쳐주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예화에 나오잖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끊임없이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면 안쪽에 있으면 너무 빡빡한 것 같고 광야에 나가면 칼이 있어요. 양식을 조금 구하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양식을 구할 수 있대요. 아니 살려고 하는 건데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니 이런 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뭐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난주 본문, 지지난주 본문이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양 목사님 오셨으니까 지지난주 본문에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저기 아시리아까지, 아수르까지. 근데 그 아수르 가려면 바벨론을 통과해서 가야 되니까 아주 비참한 거예요. 갔다 오는데 3달 걸렸어. 그럼 명 짧은 사람은 기다리다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을 얻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끔찍한 일인데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죠.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정치 성향이 안 같다고 해서 이 기도를 쉬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나에 대한 이게 생존의 문제들이 나라와 민족의 이 존망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 잡수시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뭐 대응해서 전쟁을 해서 뭐 이기기는 하겠지만 그런다고 참된 승리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저기 다 파괴될 텐데 201, 202, 203동은 또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난 자들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파탄되어 있는 자의 삶은 보호받지 못한다.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기가 어렵다. 먹을 걸 구하려고 생명을 또 담보로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땐 평화롭던 것이 기근으로, 풍요롭던 게 기근으로 오는 거예요. 평화롭던 게 전쟁의 참상으로 돌아온 거죠. 온통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건 당해봐야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의 시기는 이런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자기에게 뭔가 풍요로우면 이런 게 귀담아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꼭 언제 그러면 무릎을 치게 돼요? 모든 걸 잃었을 때. 그러면 생각도 얼마나 맑아지는지.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새벽 기도 나오고 다 그럽니다. 위기 당하면 알아서 다 하셔요. 근데 평소 때는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그러면 반은 읽고 반은 안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요, 뭐 이제 뭐 읽으라는 말도 안 해도 막 알아서 읽고 막 기도에 나오고 본인이 알아서 예배 새롭게 재정비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일상으로 반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근데 그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제공해 주실 때 잘해야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할 때 끔찍한 일들이 더 가중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은 제가 이제 쉬운 성경으로 바꾸면서 제일 이게 이제 난처한 게 이런 거죠. 그냥 바로 직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의 부녀자들과 유다 여러 성의 처녀들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게 되게 끔찍한 일이죠. 약자에 대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을 때 소련 군대, 소련 내가 너무 오래된 얘기라. 러시아 군대가 진격해서 이런 흉흉한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력감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 정복 욕구 있잖아요. 이걸 보이면서 상대편에게는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작전인 거예요. 이러면 울분이 이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울분이 일어나요. 근데 울분이 일어나면 이성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작전인 거예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승리를 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런 방식의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끔찍하고 짐승 같은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는 이게 고도에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는 어땠어요? 끔찍한 일,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워집니까? 역사에서? 잊혀지겠어요? 이 시대가 다 지난다고 우리 후손들이 그걸 망각하겠어요? 우리 피부 살갗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끔찍한 일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 조금 빼앗기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이렇게 한 바벨론 사람들도 나쁜 놈들인 건 맞지만 결국은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문제가 나의 불찰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저 발소리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정우가 훗날 훌륭한 목회자가 되거라. 12절을 보면 지도자들의 머리를 효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상상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있는 일을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여러분 머리를 매다는 건 우리나라 사극에도 나오죠. 어느 때 그렇습니까?
본보기로 보이려고 할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이거는 공포정치죠. 까불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된다. 근데 이거는 원래 바벨론의 특기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를 왜 가기 싫어했는지. 머리 가죽 벗기는 게 이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렇게 그 장로들이나, 지금 이 시대 장로 말고요, 나이 든 사람을 예전에 장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머리 껍데기를 벗기든지 해가지고 후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까불면 너네 이렇게 돼. 그러면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나이 든 장로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에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공동체의 미래를 이끌어 가다가 자기 지혜를 다 소중하게 전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오면 이런 모든 질서가 다 완전하게 파괴되는 거죠. 여성은 여성대로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고요.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분대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눈뜨고 똑바로 지켜봐야 되는 나머지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겠어요? 끊임없이 계속 자기 마음, 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죄구나.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두려움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그럼 어른들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13절 보면 젊은이들, 청년들도 당하고 있어요. 12절에는 지도자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고 장로들은 존중을 받지 못하고, 13절에 청년들이 힘겹게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은 또 나무찜을 얼마나 크게 해오는지. 여러분, 맷돌 그러면 집에 있는 그 맷돌 말고요, 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무슨 맷돌이 있어요? 연자 맷돌 큰 거 있잖아요. 그건 뭐가 돌려요 원래? 소가. 이게 사람이 못 돌립니다. 하나는 못 돌려요. 절대로 못 돌려요. 거대한 돌로 하는 거죠. 그러면 소가 돌려야 될 연자 맷돌을 왜 청년이 돌리는 거예요? 소는 어디로 갔어요? 가축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노량물로 다 끌려간 거예요. 어렵게 어디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곡식을 얻어왔어요. 근데 이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예전에 가축이 있을 때는 누가 돌리면 돼요? 가축이 알아서 천천히. 그럼 그동안에 청년들은 뭐 하면 돼요? 나가서 놀다 와도 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시절은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 일조차도 사람들이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저기 잡혀가고 다 죽어서 남아있는 인력도 별로 없는데, 활용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또 이런 일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가뜩이나 없는데, 이 당시에 뭐 정리된 쌀이 어디 있어요. 다 끼니 때마다 맷돌을 돌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절구를 찢던지. 그러니까 그런 일조차도 이제 일상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일상도 무너졌지만 나열되는 게 남녀노소를 다 나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꾸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청년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어린이들은 뭘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 보면 어린이들이 물통 들고 뭐 어디까지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린이들이 커다란 나무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심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외할머니나 이렇게 댁에 가면 그때는 다 나무를 해다가 겨울을 나든지 뭘 하잖아요. 아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자기 몸보다 막 다 대여섯 배? 그래서 막 엄청나게. 알고 봤더니 무게는 별로 안 나가지만 그래도 그 솔잎 같은 거 긁어가지고, 갈퀴로 긁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그게 일이야. 그걸 안 하면 자기도 따숩게 못 사니까 무조건 갔다 와야 돼요. 진영이는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이게 지금도 뭐 어느 시골 가면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보면 그 당시에는 연탄이 어디 있어요. 기름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다 아궁이에다 그런 걸 떼는 거지. 여기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사람들 가축을 이용해야 될 일에 사람이 해야 되고요. 이제 또 형님들이 이걸 돌리느라고 힘 빠졌으니까 나무는 또 누가 해와야 돼? 애들이. 위태위태한 모습이죠. 그 어린 아이들이 나무찜 해가지고 오는 모습이 정상적이겠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힘들면, 못 살면,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요? 이런 일 상상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쌀은 어떻게 구하세요? 목숨을 걸고 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럼요. 가서 사오지도 않아 이제는. 무슨 전화를 해요? 아유 이거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저 롯데마트나 어디서나 쫙. 그러면은 여러분 애들은 그럼 나가서 등짐 해와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금은 왜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때가 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오고 있죠. 왜냐하면 재림 예수가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어떤 뉴스가 있어요? 끔찍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예요. 여기에 뉴스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만 지금 전농동에서 그냥 밥 먹고 사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기근과 전쟁과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이 이거랑 다릅니까? 같죠. 근데 그게 누구의 미래이기도 하냐면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할 때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만이나 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징계받을 일만 한다고 하면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라 역사의 순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망가진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그런 배짱으로 사시면 안 되죠. 아유 진노하셔도 우리가 늙을 때까지는 일단 안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마음대로 사나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손자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당할 고통인데. 환경 문제만 해도 빌려서 쓴다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는 우리 후손들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를 고민하는 선배들이 거의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 점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면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냥 평화롭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죠. 내 앞에서만 안 일어나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 무감각이 계속되면 죄가 됩니다. 아까 무지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안전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이 거절되고 파괴되고 나서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14절 마지막 절 볼까요? 14절은 참 슬퍼요. 이게 14절의 반대를 생각하면 좋아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라고 했으니까 평소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서 뭐 하면 되죠? 네,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저기 정자에 앉아 계시고 또 노인정에 들어가면 10원짜리 고스톱도 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옛날에 왕년 얘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죠. 뭐. 그게 특권입니다. 근데 그게 한정적인 특권이에요. 평화가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청년들은 노래하고 춤춘다고 그랬는데 그게 변해서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그럼 원래는 청년들 평화로운 시기에는 청년들은 뭘 해야 돼요? 본문에 있잖아요. 춤이 변해서 슬픔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슬픔 오기 전엔 뭘 하면 돼요? 청년들은. 그러니까 나가서 노는 거를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막 못 놀게 하고 막 수도사처럼 살게 하면 안 되죠. 저는 이거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편해도 돼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 안에서는요, 즐거움도 죄라고 자꾸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만 가능한 거죠. 청년들도 그렇게 과도하게 막 연자맷돌까지 평범할 때 막 맬 필요 없어요. 그건 갖추기 하면 돼요. 그러면 적당하게 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예쁘게 잘 진행되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건 특권이다. 믿는 자들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져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같은 거잖아요. 볕 좋은 날에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전쟁이 오면 가장 기본적인 거 먹을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노인들이 뭔 흥미가 있다고 옛날 얘기를 하겠어요. 전쟁이 나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춤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조금 전에 청년들은 뭘 했다고 그랬죠? 맷돌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죽을까 말까 살까 말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기본적인 욕구도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진짜 평안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이 진짜냐.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 잠시만이라도 평안하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괜찮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고 그건 누리셔도 돼요.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자의 특권은 그런 정도의 소소한 평안과 위로는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억지로 차도 좋은 걸 사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그런 정도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뭐 목사여야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기만 해도 내가 누리는 요 정도의 호사가 진짜 괜찮은 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괜찮은 호사인지, 아니면 이미 불안한 동거 가운데 들어가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물질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지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그 괜찮은 상태는 누가 제공해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만몬이에요. 물질의 신이 제공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제공한 거예요. 그게 빨리 파악돼야 되는 거고 그건 목사가 찝어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지 내가 말씀 읽었는지. 아니 또 말씀 읽으라고 그래? 아니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새로운 게 없어.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AI 챗 GPT 그래서 막 엄청난 컴퓨터로 이루어진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철저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거니 하고 말씀 읽으십시오라고 신사적으로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용 빼는 재주가 없죠. 부모가 자식을 대신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자꾸 하니까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니들 기도는 네가 해. 근데 그분 말씀이 일리가 너희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당연히 목회자가 목회자로 세줄 수 있는 기도가 있는데 부탁하기 이전에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적으로 갈등을 엮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몰아가지고 한 번 기도 요청을 한다고 그게 해결되겠어요? 사건은 월요일날 났는데 목사님 일요일날 만나서 그때서야 뭐 보고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길이 이미 열어져 놨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이미 제공이 된 상태예요. 저는 단지 그걸 알려주러 오는, 혹시 까먹었을까봐 순간순간 자꾸 제공해주라고 세워놓은 목회자일 뿐이고요. 제가 기도한다고 안 되던 게 막 확확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또 어떤 분들은 또 제가 기도하면 된다고 믿는 분이 있는데 참 그분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나를 못 믿겠구만. 그래도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되더라고요 이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행복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요.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게 진짜 평화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소한 특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절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 이 세상에. 그러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뒤로 한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유지하는 가장 작고 소소한 행복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했잖아요. 실패를. 그러면 그때 제일 마음이 속상한 게 뭐냐면, 삶의 작은 것도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들은 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엄청나게 모든 게 늘 나에게 웃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전쟁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의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지. 여러분, 작은 게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이 발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언제까지 불편하죠? 뺄 때까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도 그래요. 작은 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지금 거대한 걸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작은 거,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듯이 오히려 작은 한순간의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원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평안을 유지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큐티하라고 끊임없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들한테 요구하지만 누구한테 하라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하라는 거죠. 왜냐면 애들이 뭔 효가 무슨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 읽고 갑자기 자기가 깨달음을 갖겠어요. 효를 잘 키우려면 누가 잘 서야 돼요? 효 엄마가 잘 서는 거죠. 그럼 가정이 잘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거, 거대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큐티 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유지돼요. 가정 예배가 잘 회복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예배할 때는 막 설교를 거룩하게 하시다가 막 애들을 막 두드려 잡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런데 아빠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 이게 아니고, 애들이 다 또렷또렷하게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회복하려면 결국 말씀밖에 더 있겠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건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그런 소소한 행복까지 다 상실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태해요. 우리의 삶이, 이 대한민국의 삶이 굉장히 위태한 거라고요. 알고 보면.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다 똑같잖아요.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 자신 있게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이 가운데.
그게 위태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답은 이미 나왔다. 이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까닭은 죄지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가 너무 비참하죠. 거대한 문제에서부터 소소한 행복까지 모든 걸 다 앗아가 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죠. 이 죄가 있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즐거운 걸 보고 듣고 맛보고 해도 입맛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만 회복되면 여간 풀과 채소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생들이,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평화로운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 위태롭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요? 다른 일체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시작되는 줄 압니다. 이 관계가 건강해지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을 터이고 우리 가정은 이 땅에서의 천국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 역시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대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행복들,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로 말미암는 특권들 잘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남은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